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내일을 위해 드려야 할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익 광고 중에 출산 제한 광고가 한참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4년 대한뉴스 제 454호의 출산 제한 공익 광고인데요. 그 공익 광고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래 해마다 150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땅도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그저 만화라고 웃어넘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네. 마지막 그 구호가 참 재밌죠.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아마 이 광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1964년도에 신생아 수가 1,8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당시로는 이러한 우려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겼죠. 작년 2023년도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한 아동의 수가 몇 명이 될까요? 22만 9천 명입니다. 좀 편리하게 생각한다면 1964년도에는 5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1명입니다. 그렇게 출산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그런 광고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좀 더 보았다면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출산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도요, 우리나라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저러다가 한국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출산율의 저조로 인한 연구를 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교수 데이빗 콜맨 교수님은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12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1,000만 명, 그리고 7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소멸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제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암울하고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의 정책이 그 나라의 미래와 그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가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하나 정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출산 제한 정책으로 인해 지금 나라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나라의 정책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받는 도전은 이것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예배의 약화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교회는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무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히 무교회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교회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삶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이런 강조와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의 공예배를 심각하게 약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왠지 율법 같고 공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꼭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링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또 어떻게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언제 가장 힘을 얻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4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 모였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태동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흩어지면 각자 집으로, 때로는 3, 4, 5가 모여 집으로 가서 뭡니까?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했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에서부터 가정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47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하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30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시기에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이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예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과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신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이런 도전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모여야 하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십니까? 삶의 예배도 중요한데요. 먼저 공예배의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올려드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브라질의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참 모이지 못할 때 그 교회예요. 뭘 했느냐면 의자에다가 그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 사진을 다 받아서 저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는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갈망과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브라질 교회가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조금 지난 시점에 브라질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브라질 복음주의 교회 지난 20년 동안 2배에 달하는, 여러분, 브라질 인구의 31%가 기독교 인구가 되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31%. 그래서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가 10년간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입법부와 행정직에 선출되면서 사회의 공공정책이나 인식 가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어디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공직사회나 그리고 정치계에 진출해서 실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 중심주의,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가르쳤다 그래요. 다시 말해 진리가 진리되도록 한 거죠. 보통 브라질은 가톨릭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2024년 현재 브라질의 가톨릭 인구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50% 중에요. 그 중에 10%는 윤회를 믿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다 그래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톨릭의 그 교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톨릭 인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모이는 교회의 역동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라질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1시간으로 예배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이 2시간에서 3시간. 그들은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단 브라질 교회의 얘기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많이 성장했냐?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핍박 중에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장의 시기가 일제 강점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더 많이 교회로 모였다 그럽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가장 핍박이 심했던 1920년부터 1925년 동안 5년간의 성장률이요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100명 나오던 성도들이 130명 나오는 거예요.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그래서 세례 교인이 6만 9천 명이었답니다. 전국에. 그런데 8만 9천 명이 됐다.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새벽 기도에 모였고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1920년 6월에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의 광경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모였다. 모이면 회개하고 울고 슬퍼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던 눈물의 집회였다. 성도들이 새벽에도 울었다는 거예요. 낮 공부를 위해 모이면 두려운 기운에 잠기었고 저녁에 모이면 또 웃고 또 울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때문에 다수의 회중은 김 목사의 말을 잘 듣지도 못하면서 김 목사의 모양만 보고도 웃고 또 울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그때 모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성장 안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일조차도 오늘 예배의 역동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공예배의 약화는 앞으로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출산 제한 정책을 했던 그 당시 보건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우리 부서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30년 뒤에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미래를 놓고 생각한다면 오늘 공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뿐 아니에요. 6.25 전쟁 중에서도요. 6.25 전쟁 중에서도 예배했습니다. 그때 대구가 왜 예루살렘이 된 줄 아세요? 평양에서 피나온 사람, 서울에서 피나온 사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구에 다 모였어요. 그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놓고 기도했고요. 그 예배 때마다 울며 기도했고, 피난 중에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예배 못 드릴까 봐. 총소리가 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우리 선조들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물질주의적인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유물론적 세상이에요. 다 보이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예배가 어려우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현실이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한 우리의 시대를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토요일이 주어지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일을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주일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주일을 위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녀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마음을 빼앗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곧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탐심에 아니면 때로는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주 몸으로 온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영혼의 회복이 곧 육체의 회복이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송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요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에서 새 양식이 내린다는 거예요. 새 양식이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양식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번 하반절 가사 이렇게 돼.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진다는 건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영생물이 흘러내려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찌꺼기들이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가끔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손 비누로 이렇게 씻고 나면 뽀도둑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 소리가 깨끗한 소리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지나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이에요. 내일 받을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일 새롭게 받아야 돼요. 혹시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은 거의 중환자실로 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가사를 보니까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십니다. 진짜 은혜를 주세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새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은혜가 바로 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에 필요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예배는 신약 때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백성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모이는 공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약화는 공예배의 약화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자 공예배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그것이 공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공예배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십시오. 가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두 분 봤어요. 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예배의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표현입니다. 표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는 표현이다. 경건하고 깨끗한 옷차림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열정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합니다. 뭐 K-팝, K-푸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안 교회, 또 세계적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정이 있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활발하고 역동적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의 사역은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를 11시에 주일학교 부서를 예배 드리는 우리 아마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공예배인 9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9시에 부서 모임을 하는 분들은 11시에 꼭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부, 2부 예배, 공예배에 함께 드려야 된다. 청년부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일에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사랑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 얻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꼭 예배를 정성껏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좀 내다본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예배의 회복, 공예배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결정된다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인생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에서 승부가 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에 승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승리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는 얘기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살고 싶은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공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요,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랑도 결국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어떤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